금일 설교 본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앞뒤를 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감히 어둠과 마귀들이 근처도 갈 수 없는 영광과 거룩과 능력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 70인의 제자들을 모든 도시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마귀들을 항복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마귀들 및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처소를 벗어나면 방랑자고 유리하는 자입니다. 본향이 없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해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마귀는 이제 영원히 돌아갈 곳이 없는 순식간에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사실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2장의 10절에서 12절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금 영광들이죠. 나라와 권세. 그래서 부활 승천의 장면이 지금 연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하늘까지 법 가지고 들어와서는 참소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또한 이 말씀은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패배하게 되면서 공중에서의 그의 통치권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 주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점점 쫓겨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참된 백성들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들 외에 모든 세계가 이 사탄의 통치권에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통치권은 물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하게 쫓겨나게 될 것이, 그리고 그 나라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다윗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권능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그것은 빛이 임하는 것인데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말씀대로 모두가 순종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귀는 그 가정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강건합니다. 그 가정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들의 항복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들이 물러가도록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역사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둠에 속한 마귀의 세력은 빛의 세력에 의해 신속하게 물러날 것이에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하고 진리로 오류를 이겨야 돼요. 한편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그의 공격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및 악령들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 지난 수세기 동안 사탄의 방법은 위협과 폭력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사탄은 거짓 평화와 친근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괴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경우는 도깨비를 매우 친숙한 존재로 만들었고,
서양의 경우는 귀신들도 멋진 사랑을 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선한 존재로 이미지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오직 성경에 의하여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악령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과학을 신으로 섬기던 현대사회는 사탄 및 영적 존재들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허황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나는 실제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초자연적인 것들과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 의학 등 이성주의에 서 있던 모든 학문들이 앞을 다투어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 현재의 추세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실제를 더욱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점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이 접신한 사람들이 다 뒤에서 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20세기 말에 온 세상을 장악했던 뉴 에이지 사상은 모든 문화 영역에 침투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 에이지에 참 오랫동안 연구했었어요. 한 10년 이상, 20년. 근데 지금 뉴 에이지 말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뉴 에이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실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삶의 분야에서든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을 추구하며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 분야, 특히 기독교 분야에서는 거짓 영의 역사들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신사도 운동 등 그런 것들은 수많은 교회를 이미 장악한 상태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란 사람과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 이러한 교통은 영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들 또 이 천사들 또는 사탄들은 피조의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창조주의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인 영입니다. 그러나 영과 영은 서로 교통이 가능해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교통이 가능해요. 또한 악령들은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인정하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줍니다. 즉 사탄과 악령들은 살아있으며 다른 인격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육체를 가진 동물에게도 영향을 끼치어 얼마든지 사탄 및 악령들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린 사탄과 악령들이 자연세계 물리적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격체로서의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사들, 악령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엄청난 에너지. 물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 우리도 그만한 그러한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에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 마귀들 또는 이 천사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등을 보면 천사가 자연계의 큰 변화와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다른 인격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떤 고도의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탄과 악령들은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역, 정신력이라는 단어도 에너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원어로 푸뉴마토스 에네르군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불순종 아들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영, 역사한다는 것은 에네르기야, 에너지를 주는 영. 원어대로 보면 사탄이 에너지를 공급해서 불순종의 자식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강할 때는 마귀가 들리는 것이죠. 다음 언제 기회가 나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 마귀의 어떤 통치권과 에너지 가운데에서 지금 조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그들 속에는 사탄 및 악령들이 에너지를 주고 있고 그들은 그 에너지에 따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사탄과 악령들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 지배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른 인격체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과 악령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동물들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토픽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영적 존재인 사탄과 악령들은 어떠한 상태로 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무소부재하다고 계시합니다. 우리는 억만문지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 말은 신학적인 표현을 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영원. 우린 말은 쉽게 했지만 영원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차원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의 정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면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시공간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 및 초자연적 영적 존재들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기에, 그렇죠?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음을 받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즉 그들에게는 존재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피조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시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또한 어떤 차원의 영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들, 그들은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000층으로 돼 있어요. 3000층.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우리 창공이에요. 새들도 날아다니는 창공. 그 다음은 이거 대기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우주까지 포함한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세계는 3000층이에요. 3000층.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도 피조의 세계란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존재들, 즉 사탄, 범죄한 사탄들,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이 어떠한 영역이 어떤 차원의 영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하는 세계는 피조의 세계로서 창조주의 세계와 구별됩니다. 개의 냄새 맡는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새들이 그 먼 거리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는 시력도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 및 악령들의 존재 양식과 그들이 거하는 영역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성과 과학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사들의 세계는 피조의 세계로서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공간과 시간에 속하여 있을 뿐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피조의 영역에서는 초자연적인 영적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피조물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러나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시공간의 영역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영역으로 나타나심이지 피조물인 천사들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절대로 시공간에 갇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신비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한 신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실 때가 가장 큰 신비입니다.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시는지, 그것도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마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의 그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와.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들어와요. 우린 말은 쉽게 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주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때 제자들은 부활체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그렇다면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늘로 오르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체의 몸으로 어디론가 가서 계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의 부활체는 시공간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체는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첫 열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루터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무소부재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지 그의 부활체는 하나님 보좌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와 따로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는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피조물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지금 피조물과 접하고 있어요. 피조의 세계 속에서. 그분을 통해 피조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영원토록 임마누엘 사건 및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조물인 우리는 오직 사람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오직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의 세계가 연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순간부터 주 안에서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성된 피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과 시간이 연결됩니다. 공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죄가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영역에 속한 우리 인간들을 언제나 만나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며 동시에 시공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의식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허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몸에는 뚜렷한 이 흔적, 창으로 찔린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영원한 시공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의식되기도 하겠지만,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창조주의 세계로서 피조물들에게는 영원토록 알 수 없는 무한함이 여전할 것이. 아무튼 제가 말하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세계를 넘나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인 천사들과 또한 먼 훗날의 부활체를 입고 죄가 완전히 제거된 주의 백성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차원이 어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영적이라고 불리는 시공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영적이라는 것은 고린도 15장에 보면 물리적인 세계를 포함한 것이에요.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이 깊은 내용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육에 속한 흙에 속한 몸도 있거니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그 영적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 몸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우리 지집사님이 부활체를 입어도 지집사님이에요. 다른 존재로 영화롭게 된 존재예요. 영적으로도 영화롭고 물리적으로도 몸으로도, 그리고 차원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우들 중에는 우리가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닐 때 빛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요. 그 세계는 인간의 3차원 및 시간 세계를 넘어설 것이며, 또한 현재 인간의 이성과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그럼에도 건강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또 다른 차원의 피조의 세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성경도 그 세계 중에 선한 천사들과 의인의 영들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있는 곳을 삼천층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그 삼천층은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완벽하게 하나 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창조주의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피조물의 죄 없는,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받은 것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중간에 딱 하나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 한편 사탄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적 차원의 피조의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적인 자리에서 쫓겨난 존재, 그가 어디로 갈까요? 유리하는 존재 있습니다. 유리하는 존재, 누구처럼? 가인처럼 있을 곳이 없어요.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니, 타락한 영들이 무적행,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무서워요. 어릴 적에 꿈꾸면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꾸면 아주 죽을 지경이죠. 발 디딜 데가 없어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은 지옥 중에 지옥의 그림이에요. 마귀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연 세계에 나타납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그러므로 어떤 임시적인 곳이 있을 것이, 임시적인 곳.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탄이 거하는 곳을 암시받습니다. 그곳은 공중이라고 번역된 아레이르입니다. 아레이르. 공중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하늘 또는 우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중은 피조물의 시공간의 차원이라도 인간에게는 초자연적인 다른 차원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간이 파악하기 힘든 신비의 차원이에요. 즉
마귀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존재하는 차원은 지금 우리의 시공간의 차원이 아니란 말씀이. 즉 3차원 및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조의 공간이고 피조의 시간이지만 마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발디딜 곳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죽으면 오직 영혼만 있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영혼이 거하게 되는 장소는 이러한 차원의 피조의 세계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 물리적이며 또한 영적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옥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아무리 땅속을 뚫어보십시오. 지옥을 상징할 만한 어떤 뜨거운 용광로 같은 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반드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죽으면 오직 영혼만 있게 될 텐데 그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창조주의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피조의 세계. 그러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 역시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성경은 음부 또는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지구의 몸과 함께 있다가 죽음 이후에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피조의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부와 낙원 역시 피조된 세계이어야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곳으로 옮겨집니다. 에녹 같은 경우 죽음을 지나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럼 그 세계는 물리적이면서도 어떤 피조의 세계면서도 또 영적인 세계예요. 왜? 그곳에는 의인의 영들이 있고 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묘사가 있어요. 인간은 지금 언어로는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광만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안에,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한편 인간은 죽음 이후에 죽음의 영역에서 자연계의 영역으로 오지 못합니다. 또한 산자가 죽은 자의 영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차원의 영역에서 자연계의 영역으로 오고 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천사들 및 악령들입니다. 천사들은 그 차원, 어떤 차원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오고 갑니다. 천사들 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악령들도 그들은 3천층도 아니고 천사의 영역도 아니지만 뭔가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어느 곳에 있다가 임시적으로 있다가 나타나고 지금 이 무서운 역사들 해요. 인간들의 마음에서도 역사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에너지를 줘서 충격을 주고 그리고 마귀 들린 것처럼 되어지면 되게 무서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마귀 들리면 힘이 그냥 장사가 됩니다. 그렇죠? 악령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피조물에게 들어가기도 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바운더리를 정해주셨어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정죄예요. 범죄함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운더리를 한계를 넘어선 적이 없지만 악령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를 넘어버렸어요. 만일 사람이 제가 짐승의 혼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프레니한테 내가 네 영혼으로 들어가야겠다. 사람인 제가 개의 혼 속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악령은 이런 일을 일삼습니다. 한편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악령을 불러 자신의 영혼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매우 참남한 일로 가증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금하셨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이 악령과 접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접신이 신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을지니
이것은 바운더리를 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영이 통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통하죠. 지정의가 통하죠. 그래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정도 듭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악령들은 사람과의 영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쳐서 그걸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들은 그 짓을 한다 이 말씀이죠.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결코 용납하지 말라. 그러나 악령들과 부패한 인간들은 각자 서로 다른 피조물의 세계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한계선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무한하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접신 즉 악령들과 사람들의 영혼의 연합은 마치 인간의 혼이 동물의 혼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짐승과 사람일 경우 1차적으로 몸의 연합이 되어야 할 테니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의 연합인 수간인 것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악령들이 다른 피조물인 인간들의 영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차원의 동일한 범죄예요. 사람이 동물들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안 되니까 연합하는 것은 혼적으로는 뭐가 통합니다.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개들하고 결혼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수간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합법화되어 있어요. 한국도 그리 멀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계시록을 보면 음녀에게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 음녀는 영적인 음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들의 더러운 음란함과 음행이 충만해질 그런 날들이 대단히 가까이 올 것이. 아마 1000명 중에 1명 수천여가 있을까 말까 할 것이고 정상적인 가정을 갖는 가정들은 1000에 하나 정도 앞으로 있게 될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주님 가까이 오셨어요. 이에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수간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였어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 성경은 악령들이 동물들에게도 들어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라. 개인적으로 사색해 보기는 사색이지만 비블리컬한 사색이에요. 비블리컬 스페큘레이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악령들이 동물의 세계에 강력하게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뱀 계통에 강력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과 같은 다 뱀 계통입니다. 공룡과 같은 무시무시한 돌연변이의 기형적인 짐승들이 이 세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거의 다 전멸됐어요. 장래에 이 세상의 멸망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또다시 이러한 괴상망측한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악령들이 상당히 많은 동물들의 세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신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신을 배워요. 여러분, 요가라는 것은 접신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초 단계의 몸 운동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이어트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인도의 그 그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몸들이 이제 더 많이 꼬이는데 뱀처럼 꼬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붓과 같은 박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혼이 이제 접신할 수 있는 쿤달리니 현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접신하여 있을 거예요. 이 접신은 뭐냐 하면 영적인 마약입니다. 황홀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섬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접신한 사람들의 체험기들이 쭉 있는데요. 황홀한 경이에요. 황홀한 경. 그래서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접신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돈만 생기면 접신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접신하고 나면 환상의 세계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 모든 종교들이 다 접신할 것입니다. 종교는 통합될 것이.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속에서 성경적인 사색 및 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바다와 관련하여 사탄 및 악령의 세계를 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간 상태를 용이라고 하여 바다뱀 또는 바다용으로 사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다리. 그러므로 바다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 돼지 떼는 마치 그들의 집이 바다인 것처럼 바다를 향하여 달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령들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마지막 영원한 불모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탄 및 악령이 있는 곳을 하늘, 바다, 땅속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에 갇힌 존재들, 유리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 차원은 분명히 시공간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 인간들이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및 현재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와 마귀들의 세계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마귀 들리는 것이 가능해요. 귀신 들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사색은 사색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하여 사색해 보는 것은 부활 이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그림을 그려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묘사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묘사해서는 안 돼요. 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작정 존귀하고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창조 가운데 이제 선한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가 연합될 텐데 그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을 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일 뿐이에요. 할렐루야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러보건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곳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물리적인 세계와는 다른 차원인 것을 인정할 때 마귀의 거주처는 여러 방향의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악령들과 같은 영적인 피조물들이 어떠한 차원에 거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불신자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죄를 짓도록 만든 다음에 죄를 지면 우리를 종으로 곧바로 사로잡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회개.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지금 머리가 좋은 척하지만 기껏해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 의로운 척하지만 고래봤자 더 교만해지길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물 및 사람들과 같은 물리적인 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화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이 입으시기에 택하신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몸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즉, 동물 및 사람들과 같은 물리적인 몸이 천사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코, 귀, 눈 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보다 수백 수천 배 더 영리하며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인간들처럼 꽃의 향기를 맡거나 음식의 맛을 통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웃는 표정을 나타낼 수 없고 슬프다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 인간의 몸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눈물 흘리고, 그렇죠? 졸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인간은 동물의 세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지혜와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재능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무한하게 많습니다. 무한하게 많아요. 개미가 다 자기 발자국을 다시 세서 자기 원위치로 돌아와요. 거미가 쌩쌩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을 만들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곤충들에게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과학들이 곤충, 어떻게 이 물고기들이 수영하는지를 보고 그것도 만들어요. 지금 로봇을 만드는데 전부 다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흉내를 내면서 방법을 결국 찾아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또 곤충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재능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무한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천사계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보다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를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는 천사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거기서 발견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이질 않아요. 천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룹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그룹들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악이, 모든 방해 세력들, 반대 세력들이 전부 불못에 들어간 가운데 오직 평화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나라만이, 그 중심에는 영원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고 온 우주가 하나 되어 있는 그림만이 영원히 지속될 뿐이. 근데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를 포함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영원한 영적인 세상이란 말씀이, 그것이 할렐루야고 신비한 거죠. 3000층이 그대로 이 땅에 왔는데 3000층에 있는 그들이 전부 부활체를 입고서 이 땅에서 있고 또 온 그런 어떤 모든 우주를 다니는 거는 그거는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요.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마음껏 저와 함께 많이 쫓아오셨으면 재미난 시간이 됐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이 마귀는 오늘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는 어둠과 그리고 무정에 처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더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불못입니다. 불못.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 죽음 직후에 그들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음부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몰라요. 지옥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있을 곳이 없는 가운데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만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에 타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는 썩은 좀비 같은 냄새나는 부활체를 입고서는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아의 홍수 때 4억 또는 10억 정도의 인류 가운데 오직 8명만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그때쯤에 과연 몇 명 구원받을지
상당히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끼리는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지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텔레비전도 믿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고 서점에 가도 저는 그래도 옛날엔 기독교 분야가 좀 이렇게 넓었는데 종교 분야가 줄어들었고요. 종교 분야로 가면 무슨 다른 종교들 책들만 있고 기독교 책들은 보면 꼭 어디서 읽어볼 필요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책들만 몇 권 또 베스트셀러 갖다 놔요. 아무것도 읽기 없죠. 점점 참된 진리를 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얕아지고 묽어지는 진리가 희석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이 교회를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람이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도 아시고 인간의 세계도 아시고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저 박테리아의 세계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과 권능 가운데 천사들 및 악령들의 세계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만유의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사렛 예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평안과 안정과 감사와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후에는 죄의 비참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반드시 마귀에게 승리하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큰 보람과 만족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 무엇보다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오늘 우리 조전도사님이 잘 마음을 충만하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 조상철 집사님이 또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또 다시 모두었고, 저는 또 오늘 이 상당히 어떤 좀 평소와는 좀 다른 색깔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는데요. 마음을 모으고 정말 우리가 마귀하고 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만 마음을 탁 모으고 죄 근처도 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죄는 다 잘라버리십시오. 아, 심심해서 어떡하죠 목사님? 심심하긴요. 얼마나 재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얼마나 무한한데요. 그러한 거룩한 세계로 계속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거처에 대해서,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마귀의 참 어리석음과 그 악함에 대해서, 그의 멸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귀를 쫓아서 자발하여서 마귀의 죄를 따라가서 마귀의 종로로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린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영을 받았으며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건만 주님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